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사용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자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 하나님의 자비란 과연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저 변덕스러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본질일까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대담한,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까지 한 요청을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건 그냥 눈부신 빛이나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본질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이게 정말 예상 밖입니다. 어떤 엄청난 빛이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을 선포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선함, 은혜, 그리고 자비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결국 그분의 성품 그 자체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비가 그냥 수많은 특징 중 하나였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맨 먼저 꺼내셨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자비로운 성품을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났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한 커플 더 벗겨보겠습니다. 이 안에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숨어 있거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건데요. 첫째는 사용된 단어의 형태, 둘째는 자비와 함께 나열된 다른 속성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비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증거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문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를 베푸는 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분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분, 즉 그 존재 자체가 자비인 것처럼 명사형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와 저 사람은 달리기 선수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일시적인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액션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자비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비가 누구랑 같이 다니는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를 보면 자비는 절대 혼자 나오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나오죠? 능력, 선하심, 진실하심. 들어보면 다들 쟁쟁하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핵심 본질들이잖아요. 자비가 바로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비 역시 같은 급의 핵심 본질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세 번째 증거는 인과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행동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라고 부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본질적으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자비로운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시편 78편에 딱 맞는 구절이 있죠. 그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자, 보세요. 원인이 뭐죠?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그분의 본성. 그 결과가 뭐죠? 죄악을 사하는 행동.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본성이 먼저,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증거들, 단어의 형태, 함께 등장하는 속성들, 그리고 인과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비는 하나님의 수많은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한 신학적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Quicquid est in Deo, Deus est.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내용의 최종 결론이죠. 자비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비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행동이냐 아니면 본질이냐,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 삶에 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차이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자비가 하나님의 기분에 따른 행동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야 해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자비를 받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만약 자비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질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건 마치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아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것이 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 바로 자비라면,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